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가 어떻게 살인으로 이르게 되는가, 살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마음 겉으로 선물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탐심,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즉 가인은 이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제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는 우리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하고 이게 이제 가인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갖는 거야. 근데 속에는 이미 탐심을 가지고 구하니까는 그것이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즉 겉으로 드리는 마음과 속에 탐심을 가진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해버리고, 즉 예수에게 내 마음을 정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마음으로 이제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함이 없다. 예수에게 내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데 예수에게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럼 욕심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탐심으로 가득한 자로 어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어둠, 탐심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그거를 딱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 먹든 안 따 먹든 이미 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가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역시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는 그 탐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는 분노가 끌어오르고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안색이 변한 것을 보면은 그가 탐심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죠. 자, 이 말을 유추해서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선악지식나무 이거는 하와죠. 하와가 따먹은 거잖아요. 하와가 따먹은 거. 근데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재물을 갖다가 지금 선악지식의 나무라 재물을 통해서 지금 가인은 잘못된 재물을 드린 거예요. 선악지식의 나무로 따먹은 것이 바로 재물을 잘못 드린 거예요. 이거는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는 하와가 선악지식을 따먹은 것, 따먹고 불순종한 것, 그리고 가인은 재물을 부정한 재물을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부정한 재물로 부정한 재물 역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지금 가인이나 하와는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탐심. 여기도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를, 즉 탐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선악지식의 나무는 그래서 율법의 나무라고 제가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하와의 범죄가 가인의 범죄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것으로 불순종하고 가인은 부정한 재물을 들여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그 속마음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여기도. 이게 바로 죄죠. 죄. 죄는 예수에게 내 마음을 정하지 않고 예수 외에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의 그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탐내는 것을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을 보면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왜 화를 냈느냐? 왜 네가 분노를 하느냐? 진노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어떠한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분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분노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에게 분노를 해요? 누구를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예수의 역할을 하는, 즉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를. 그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화내고 분내고 원망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로 가인은 부정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 살해. 하나님 살해예요. 이것이 결국 이게 이제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살해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좀 해석하기 힘들고 번역이 매우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번역된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은 만일 내가 잘하였다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좋게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런 뜻이에요. 좋게 선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면, 야타부라는 거는 선을 행하다 라기보다는 좋게 선하게 드렸다면,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느냐, 그 재물을 왜 안 받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나사라는 거는 일어나다, 감당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안 받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만일 네가 제물 드리는 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선하게 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는 죄가 네 속에 잠복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네 속에 잠복해 있다. 즉 뭐예요? 탐심이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탐심이, 즉 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 잠복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가 문에 엎드린다면, 문이 열리기만 하면 바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현상인지 알겠죠? 우리는 다 이 속에 가득한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말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자, 여기까지 지우고, 요거 제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게 어떤 뜻의 말인가 하면은, 여기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이 이게 테슈카예요. 테슈카. 테슈카고, 죄를 다스릴지라는 말은 마샬이에요. 자, 근데 이 테슈카와 마샬이 어디에도 사용됐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다 이미 배운 것인데,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때 여기 사모가 테슈카예요. 테슈카고, 그리고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역시 마샬이에요. 마샬. 똑같은 말이 테슈카, 마샬이 이렇게 여기나, 요거는 창세기 3장 16절이고, 요거는 창세기 4장, 4장 몇 절인가요? 4장 7절에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16절과 창세기 4장 7절이 똑같은 테슈카와 마샬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는 죄의 소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슈카라는 말은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소원이라고 여기 표현되고, 이게 사모라고 표현해. 똑같은 테슈카예요.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마샬은 이제 다스린다는 뜻이고. 자, 근데 가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테슈카, 뭐를, 죄의 갈망이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지배하라.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장 16절에서는 여자는 누구예요?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요거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모하고 다스린다, 테슈카하고 마샬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남편을 테슈카하고 남편을 사모해야지, 죄를 사모하면 안 된다. 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미 죄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다스려져야죠. 죄가 여기 가득한데 죄가 다스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것을 지금 약속하는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너는, 즉 성도를 말하는 거죠. 교회 성도.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는 내게 있으나, 그러나 남편 대신 예수를 사모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다스리면, 지배하고 장악해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서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이게 안식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이미 한 거예요. 3장 16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탐심이 있었잖아요. 아까 탐심. 여자도 여기 탐심이 있었고, 여기도 탐심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탐심이 있죠. 탐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겠다라는 것을 3장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4장 7절, 이 죄의 갈망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나에게서 남편 대신 예수께서 오시면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요거를 알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하와죠. 하와는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즉 교회. 여자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게 신부, 교회 신부, 이게 나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마음에 평화를 얻게 돼요. 이게 바른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산 제물 대신 예수를 드리는 것. 이게 정결한 제사예요. 율법에 의한 바른 제사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신부, 내가 죄를 열망하면, 죄를 갈망하면, 자, 죄를 갈망하면은 무슨 제사가 돼요? 지금 가인이 죄를 갈망한 것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부정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공식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를 내 마음에 사모해야지, 죄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개의, 아까 제가
그 테슈카와 마샤를 갖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요것도 테슈카고 이것도 테슈카고 요것도 테슈카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사모하는 것도 테슈카고 죄를 열망하는 것도 테슈카, 똑같은 테슈카예요. 근데 예수를 열망해야 되는데 세상을 열망하고 죄를 갈망하면 이게 탐심이 되니까 이 탐심이 바로 이게 탐심이 부정한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그 아벨에게는 이게 양이죠, 양을 잡은 것이고 이거 양을 잡은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땅에 소산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땅에 소산을 드린 거고 이거는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결한 제물. 이거는 아벨이 드린 거고 이거는 가인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아무런 제물에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가인이 드린 거고 이거는 아벨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모형으로 해서 제사를 드린 거고 요걸 모형으로 해서 너희들은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다. 즉 네 마음의 탐심,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 제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땅의 소산을 들여서 곡식을 드리든지 양의 첫 새끼를 들여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다르죠. 여기에는 탐심이 있어요. 이제 아벨은 어떤 자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자, 어떻든 가인은 탐심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이 소산을 가지고 탐심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나 가인의 탐심의 문제를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삼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것은 아벨의 희생을 첫 새끼로 모형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물로다가 삼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산 중에 곡식 같은 거는 사실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 페리라 그래요. 아다마 페리. 그래서 아다마 페리는 땅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소산이라고 적었는데 땅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와가 따먹은 선악지식의 나무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이게 땅의 소산이잖아요. 땅의 소산. 자, 정리를 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거는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자체가 여기도 탐심. 이게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 땅의 열매란 말이에요. 땅의 아다마 페리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걸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땅에 열매를 드린 거는 이거를 따먹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땅에 열매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게 선악 지식의 열매로 먹은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것은 왜 그랬냐면 원천적으로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탐심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를 하와가 따먹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은 땅에 열매를 드린 것이다 라고 지금 그걸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점점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이것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바로 율법을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거죠.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이 있는 이상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결국 여기는 열매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불순종. 그럼 이것도 역시 탐심을 가지고 드린 것도 역시 불순종이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다 탐심을 가진 인간들의 마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이 탐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고. 탐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죄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탐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뭘 했어요?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나는 것으로. 이게 탐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도 탐심이 결국은 나타난 거예요. 뭐 때문에?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음으로 탐심이 있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말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를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갖다가 지켜야지. 못 지킨다니까요. 인간은 못 지켜요. 하와도 못 지켜요. 가인도 못 지켜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못 지켜요. 즉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부르러 오셨다 했잖아요. 부르러 오심. 누가?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가인,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죄인을 의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통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때 제물, 이걸 통해서 제사, 이게 율법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가인이 드린 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나중에 제물이라고 민하라고, 모든 제물을 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르게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사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에는 뒤시아예요. 뒤시아. 이거는 제사, 희생제물, 그리고 제물, 이렇게 그냥 제사도 되고 제물도 이렇게 함께 써요. 그리고 요거는 뒤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면 뒤오는 뭐냐? 이거는 희생하다, 그리고 죽이다,
죽이다, 살육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사는 뒤시한데 그는 뒤오에서 온 말이에요. 뒤오에서 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뒤시아라는 말이 탐심이라는 말이 에피두미아라 그래. 에피두미아. 요 에피두미아가 요거 뒤시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탐심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여기 욕망, 여기에 탐심이 있죠. 여기 탐심이 다 이 에피두미아예요. 헬라 말로는 에피두미아예요. 이 탐심, 정욕, 욕망, 이제 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에피두미아인데 이것을 이게 탐심, 이게 거의 테슈카, 히브리 말에는 테슈카와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탐심, 정욕, 욕망이나 탐심이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죄사라는 말에서 오는 거예요. 에피두미아라는 말.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사와 탐심이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잘못된 제사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헛된 제사라는 뜻이에요.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헛된 제사, 헛된 제물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가인이 드렸던 것은 바로 헛된 제물이에요. 헛된 제물. 제물인데 이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헛된 제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피두미아하고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바른 제사를 드리면 자기의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대신 내가 나는 이렇게 살육당해서 죽임당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제사예요. 바른 제사인데 헛된 제사는 뭐냐면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써 나를 높이고 나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시켜버리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는 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는 제사, 이게 바른 제사예요. 제사가 바른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바른 제사예요. 근데 에피두미아, 탐심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거는 헛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른 제사고 이거는
헛된 제사야.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헛된 제물은 뭐예요? 그게 탐심이라니까. 이게 헛된 제물이 에피드미아가 바로 헛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메아가 제물이잖아요. 제사, 제물. 근데 헛되다. 헛되다. 이게 탐심을 가지니까는 그 제물이 헛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결국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과 그 미움이 비교 상대적인 자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가 어떻게 살인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그 살인자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개의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주고 그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나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자, 그리고 로마서의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고, 구약의 그 죽은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죽이는 그런 제사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을, 살아있는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드리는 바른, 헛된 제사가 바른 제사, 이게 정결한 제사다. 정결한 것이, 이거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제사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양을 죽이듯이 자기를 죽이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모세 때에 율법으로 그걸 규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다 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 나를 부정하면서, 날마다 나를 부정하면서 사는 삶, 날마다 부인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다 땅에다 자꾸 묻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삶,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게 바로 영적 예배고 그게 산제사예요. 지금 가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로 예수 아벨의 제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소개하는 거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제사,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오히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제사,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늘 4장 초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대체 아벨은 어떤 자인가? 가인은 이제 누구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성도들이에요. 근데 아벨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